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기쁨,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역대하 20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오늘과 내일 본문에는요, 교회가 세상 법정의 판단을 받는 문제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죄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예, 오늘과 내일 본문, 그러니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요, 사실 바울이 말 나온 김에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는 듯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교회 내에서의 기준과 세상에서의 기준을 구분해서 적용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잖아요. 교회 내에서는 음행한 자들을 다 내쳐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음행한 자들과는 완전히 교류 자체를 끊어야 된다?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교회 내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 내에서의 기준과 세상에서의 기준이 다르다고 가르치고 나니까 교회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세상 바깥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방금 읽으셨습니다마는 바울이 그야말로 화가 나가지고 막 펄펄 뛰는 것 같이 느껴지는 본문이거든요. 왜냐? 책망의 의미를 담은 의문문들이 반복되고 있죠. 뭐 하냐, 뭐 하냐, 뭐 하냐,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바울이 보기에는 한 교회의 성도 사이에 있는 다툼을 세속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세상과 교회의 구분선을 넘는 행위였습니다.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야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야 되니까 법정 다툼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교회 내에서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을 가지고 그걸 세속 법정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바울의 표현이 상당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뭐 하지 아니하느냐, 못하겠느냐, 경히 여기는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렇게 계속 따지듯이 묻는 표현을 쓰고 있죠.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되어 있는데,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한다는 것은 세속 법정에 나아간다는 뜻이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소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교회의 형제들 사이에서 난 분쟁을 가지고 세속 법정에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의 법정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것이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의 법에 비해서 세상의 법이 더 정의롭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째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불의한 자들 앞에 나아가서 재판을 받느냐고 꾸짖고 있는 거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 세상이 교회보다 높으냐?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는 집단이지 교회가 세상 밑에 들어가서 세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교회 내에서 작은 분쟁이 생겼는데 그 분쟁을 해결을 못해가지고 세속법정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만 통치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재판장이 될 뿐 아니라 천사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천사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권세는 큰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천사들까지 판단할 자들이 하물며 세상 일을 판단을 못해가지고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결국 세상의 재판장들은 교회로서는 죄인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용서받지 못했으니 다 죄인들이죠. 근데 어찌 저들 앞에서 재판을 받겠냐 그 말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세상의 정치나 사법 권력과도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끼리 분쟁이 있을 때에 다른 나라에 가서 재판을 받지 않는 이유는 자기네 나라의 사법권을 존중하기 때문이죠. 만약 다른 나라의 재판정에 가서 재판을 받고자 한다면 이거는 자기네 나라의 사법권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한 교회의 형제들이 세속법정에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4장 14절에 보시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교회가 분열했을 때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다. 교회가 분열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드럽게 썼던 바울이 성도들이 세속법정에 나가서 재판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도 없느냐? 사실은 앞에서 이들이 분열되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서로 누가 더 지혜로운가를 따짐으로 인해서 생긴 분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너희들 그 형제들 간에 좀 분쟁이 생겼는데 그걸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그 일을 할 사람이 교회 가운데 한 명도 없었단 말이냐? 교회 안에 형제 간의 분쟁을 재판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없어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 나아가서 소송을 하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질책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도 무능하냐? 그 말입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같은 말인데 계속 반복하면서 뭐 하느냐, 없느냐 이렇게 질책하는 의문문들이 반복되면서 바울이 아주 많이 화가 났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세속법정에 소송하는 문제에 민감한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세상의 법정에 나아가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보다 못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일본 법정에 가서 재판받겠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나라 법정을 믿을 수가 없어서 다른 나라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면 그 자체가 자기 나라를 무시하고 그 자체로 자기 나라를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이죠. 물론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불신자와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도 법정에 가면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또는 어쩌다가 소송에 휘말렸는데 알고 보니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이런 경우도 있죠. 서로 신앙인인 걸 몰랐는데 저 사람은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 이랬을 때에는 일반적인 소송이기 때문에 세속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 분쟁이 났는데 그걸 가지고 교회 내에서 해결을 못해가지고 세속법정에 가져간다? 이건 매우 부끄러운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 한국 교회에서 심심찮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속법정에 가져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게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이건 사실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이 얼마나 낮은가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교회의 영광에 누가 되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세상이 우리보다 더 높다, 세상이 우리보다 더 강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의 영광을 먼저 체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권세를 알아서 세상과 구별되고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세상으로 가져가는 식의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의 거룩함과 권세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철저히 알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모습들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세상 앞에 떨어져 버린 그 권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권위를 묵상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권위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모습을 담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